이사야 6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서 14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가운데 성령이 계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하늘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여호와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너희 알지 못하느냐? 예, 한 절 더 보십니다. 너희 몸을 바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한 말씀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기 전에 우리 찬송 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안에 역사하시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해요.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서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릴까 봐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여토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늘 성령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발견하시면서 늦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번 성령에 대해서 12월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하신다 했을 때 이 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누라는 말입니다. 어떤 곳에서 살고 있거나 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이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멋진 스포츠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차에 엔진이 없다 생각해보세요. 스포츠카를 생각하니까 곽철수 생각나는데 빨간 차 그것도 예. 이 멋진 스포츠카도 여러분 엔진이 튼튼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로서의 그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 가운데 엔진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멋진 스포츠카처럼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신 그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삶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삶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축복이 있구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엔진과 같이 자동차 엔진과 같이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우리를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예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아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야 돼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분명한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함으로 인해서 오늘 저하나님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모든 방향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주신 것은 교회를 잘 세우라. 아멘. 이제 더 본론에서 말씀 나누겠지만 그 교회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 또 각각의 우리 지체로서의 교회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아멘.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고백이 돼야 될 줄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믿음 안에 있어요. 아멘. 이미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오늘 우리 마음에 딱 새기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는 이미 죽었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 믿음으로 이 문제에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아멘. 저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자세로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지혜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른 결정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또 믿음의 결심도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되는 이 모든 고백들이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같이 또 고백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저 예수 믿는 아이 구주로 모셨어요. 이런 어떤 마음 자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고백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게 된 것이에요. 개조물이 아닙니다. 적당히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개조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과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우리의 현재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예전 것을 여러분 끊어버리고 이미 여러분 출애굽했다면 애굽의 삶에서 완전히 정리돼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시집 왔다면 완전히 이제는 어때요?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그 독립된 가정으로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이 그 과정 속에서 분명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전히 옛 것을 남겨두고 여전히 뭔가 연결되어 있다면 앞으로 전진하기 힘들어요. 앞으로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그때 매듭 띄어져서 더 성장에 이뤄가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 안에 관해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도 존재하시며 성령이요 활동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은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활동하셨어요. 물론 일시적인 또 특별한 사역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서 오순절 이후부터는 온전하게 성령은 임재하셔서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활동하셨어요. 그 활동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복수 우리라를 쓴 것은 삼일체 하나님. 좀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또 성자 예수님, 이 성자 하나님은 직접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200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또한 승천하셨어요. 자, 그 성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 매 이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이 이 창조 때에는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지금 성령 시대에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은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 때부터 성령은 그때도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으면서 보면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며 그가 들이켜 그들을 대적이 대해서 친히 그들을 지셨더니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시며 그의 힘을 영원하게 하게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아멘. 이처럼 이사야 선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여러분 오늘 저하들 속에서도 이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을 이제 나와서 맞이하는 것이 홍해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갈라지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하셨다. 또한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치지 않고 40년이에요.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여러분 광야를 거듭에 있어서 발이 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심을 위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광야 시대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 광야 시대를 통과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겪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불순종할 때 성령은 어때요? 근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0절에서 성령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성령이 근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저놈들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고자 기도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선을 다한 순종, 더 순종에 이르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역사하셨고 또 구약 시대의 일부 사람들에게도 성령은 일시적으로 역사하셨어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삼손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사사기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자녀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런 자리가 하나님을 오래 하지 아니하더라.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어때요? 사자를 찢음에 있어서 염소의 길 찢는 것 같다. 그만큼 강력한 힘이 나왔다. 아멘.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옵니까? 이것은 삼손도 예측하지 못할 힘이었을 것입니다. 성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특프로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이 시대에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적이 있습니다. 아멘. 성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홍해일지라도 그것이 여우리손같이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러 상황 가운데 성이 역사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속에 강력한 기대 역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영이 역사하시니까 삼손에게는 강력한 힘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에도 하나님 영이 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영이 크게 감동되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말은 이제 사울이 이 암몬 이제 자손들이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막 격분되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그 암몬 족속을 다 이제 암몬 자손들을 무찌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니까 적들과 싸워서도 승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시죠. 주님 앞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마음으로 강하게 자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듣고 주님이 사는 역사. 아멘. 이것이 성령이 충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랬던 사울 왕도 이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께서 불신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한 모습은 한 영이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보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 볼 때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 여행자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는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에게서 떠나서 남으로 가니라. 여러분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는 일,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는 일이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무엘 선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이와 같이 한 명이 감동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지면요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누구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울 왕일지라도 다윗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도 창을 피하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쫓아가서 죽이려고 해도 늘 그때마다 다윗을 필수시켜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순종하게 될 때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시는 성령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내시면서 적용하시고 또 오늘 하는 수행도 가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성전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것을 여러분 볼 때 이 모여진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여러분 파워풀하고 역동적인지 몰라요. 왜요? 성전이니까.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에요. 성령을 위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시간 역동적으로 저희들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또 세상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들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만들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즉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서는 서로 간에 어때요? 육체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도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몸된 교회에 있어서의 모든 관계들은 서로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서로 관계가 이제 엮여 있어서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 우리의 느끼는 그러한 고통 또 슬픔, 희로애락 모든 것을 같이 공감하게 돼요. 같이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더 충만할수록 공감이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맛볼 때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아픔과 또 여러 상황을 이제 알게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런 교회는 성령이 계신 곳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이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보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좀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쟁으로 서로 분포가 돼요. 서로 이제 다투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희 안에 계시고 있다. 이 사실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서로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그 안에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 여러분 몸이 어떻게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까? 만약 여러분 제가 오른팔과 왼팔이 막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막 제가 손으로 여러분 앞에 막 이렇게 막 손을 가지고 이렇게 치고 있으면 여러분들 목사님 왜 그러시지? 이상하다. 뭐 이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상적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여러분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계신 곳인데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또한 알더라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의 강한 사모함,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강력히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런 분쟁의 요소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다툼의 요소가 있다면 그걸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풀게 하시고 그래서 화합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아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지금 말은 그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운 일에 더 집중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다해서 우리 건물의 교회 벽돌을 자꾸만 세워서 교회를 높이 쳐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조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들이 세워져 가야 한다. 더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우고자 원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 속에 성령 역사하십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역대하 3장 17절 보면 성전에 기둥두개를 세워요.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이름을 쓰고 기둥을 세웠고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어요. 자,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시리라. 아멘. 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해요, 나는 좀 연약해요, 내가 좀 이렇게 좀 모습이 이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문제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세우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은 세워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그래서 세워지는 과정이 있어요. 아멘. 때로는 연약함이 보여요. 그래도 우리는 받아줘야 합니다. 왜요? 그가 지금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 역시도 어떤 모습을 하고자 할 때 참 내가 봐도 어때요? 막 부족한 게 있잖아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오늘 우리를 오늘 세우실 능력이 있으시고 세워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지탱해주고 버텨주는 거예요. 잘 세워가도록.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집사를 보고 또 옆에 있는 거사를 보시면서 또 옆에 성도를 보면서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에너지는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반 세상의 모임과 비교될 수 없는 그 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비교가 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는 부조함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적용 두 번째예요. 교회는 성령을 위한 성전으로 해야 할 일 무엇인가 우리 묵상하시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저번에 교회 성령에도 존재하시며 활동하셨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이제 성령의 성전으로 역사하셨고 또 지금 세 번째는 믿는 각 사람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성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 우리 각각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이라 성령에 거하는 성전을 말씀하셨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사람들 그 한 사람들도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여러분 부딪히는 영적 공격들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바이러스들이 또한 질병들이 전병들이 올 수 있는 것처럼 영주로 태어나는 순간 사단의 공격은 그때부터 아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지역교회들은 바로 그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그 교회들이 각각의 한 교회들이 잘 세워져 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양육되고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 필요 없다면 여러분 그 이제 교회는 결코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육되고 양육해야 될 점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잘 양육돼야 돼요. 잘 양육되고 건강하게 성장한 후에 이제 양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양육돼야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앞에 승리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싸워 맞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잘 잊지 말고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아멘.
각 사람의 각 사람, 아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로 세우려 함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요엘서 2장 28절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 양육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고 이 일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첫 번째로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아멘. 한 곳에 집중돼야 돼요. 아멘. 사도행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한 곳에 모이기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모일 수가 없죠.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곳에 이렇게 모이고자 하는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께서는 한 마음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 한 마음은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고 또 각각의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각각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 역사하시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져가는 에너지가 됩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그 속에 엔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튼튼해야 자동차가 잘 이제 운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실수록 교회는 더 강력히 역사하며 또 그 본분을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 2장 3절에도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사도행 2장 3절 읽습니다. 마치 불의 연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 공동체 속에 임하면 되는데 각각의 사람에게 임했다. 각각의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고 돕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요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흘러가도록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재능이든 물질이든 또 어떤 것들이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필요한 누군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어서 서로 나누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눌 수 있는 힘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되어져야 잘 우리가 성경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철저히 양육과 훈련돼야 돼요. 양육과 훈련 없이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 봉사와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잘 양육되고 훈련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필수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은 영적 전장에 강력한 힘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적용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 성령의 성전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적용하시면서 더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도 존재하며 활동하신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아멘. 또한 믿음의 각 사람 성도들은 바로 성령의 성전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잘 세워져야 되고 더 훈련되어서 우리가 주신 사명, 봉사,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요약합니다. 요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 구약 성경에서 활동하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영적 공격이고 교회 속에 각각의 교회들로 양육되어 믿음으로 성전되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